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과목 중에 과학을 좋아했어요. 과학. 네. 어울리나요? 어울립니까? 제가 지금은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안경을 안 쓰고 있는데 안경 썼을 때는 지적이라는 소리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과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천문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과학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과학을 이렇게 좋아했던 것과 동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과를 갔죠.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과학을 좋아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우는 과학은 모든 우주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죠? 빅뱅. 빅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가수 빅뱅 말고. 네. 빅뱅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에서부터 이 우주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생물의 발생이 우연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진화를 통해서 다양해졌다는 그 진화론이었기 때문에 제가 배우고 있었던 과학이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과학을 좋아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에 맞게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론과는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과학을 공부할수록 과학 교과서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한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았고, 내가 만약 천문학자가 되고 내가 만약 과학 선생님이 된다면 나는 내가 가진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문들이 여러 전공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본래 과학을 비롯한 많은 학문들, 모든 학문들은 사실 종교의 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과학은 종교의 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주었던 그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한 사건이 일어났죠. 무슨 사건입니까? 무엇이 등장을 했죠? 진화론이 등장을 했어요. 이 진화론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봤듯이 이 진화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옳았구나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이제서야 신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 무기로 과학을 사용하면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에 더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명제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과학의 편에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흥미로운 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는 지금 뇌를 연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뇌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의사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저는 신학을 하니까 저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매일 사람의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매일매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임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느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과학은 종교와 대립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느끼냐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창조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된 사람의 몸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우리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가 존재한다.
그리고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우리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감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을 보게 되고 감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제 친구의 고백이죠. 이처럼 앞서 말했듯이 원래 과학은 종교의 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과학의 발전에 따라 조금씩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드러났고, 그렇게 드러나면서 제 친구를 포함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이 신앙 고백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은 좀 과학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과학자 누굽니까? 빠밤. 네, 코페르니쿠스예요. 정말 저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코가 되게 높네요. 그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인가 봐요. 네.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이 천재였어요. 천문학, 수학, 문학, 법학, 의학, 신학, 철학, 언어학. 이 정도면 못하는 걸 찾는 게 더 빠르겠죠. 네. 그리고 최초로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냐 하면 진화론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지동설이 뭐예요, 여러분?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의 주변을 태양이 돈다는 거예요. 지구 주변을 달이 돈다는 거예요. 지구 주변을 무수히 많은 별들이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갖고 나온 거예요.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 하면 이 코페르니쿠스가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을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코페르니쿠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구나.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궤적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게 질서정연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해와 달은 떴다가 지지만 별들이 일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성은 떴다가 지지 않고 바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계속 움직여요. 화성은 이렇게 가다가 뒤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움직여요. 네, 문자도 오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걸 보면서 천동설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돼요.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가 없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 의심에서부터 생각이 발전되어서 지동설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이라는 이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 사건을 일으킨 데에는 그 배경에는 그의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 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케플러라는 두 학자가 이어서 이 지동설을 바톤 터치를 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학기는 끝난다. 이렇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거예요. 이 되게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근데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을 주장한 것 때문에 종교 재판까지 받았어요. 실제로 갈릴레이는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지동설을 연구한 것 때문에 성경을 모독했다고 종교 재판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자연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되게 멋있는 말을 했죠. 왜 그런데 자연과 성경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연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성경을 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저자가, 그 두 창조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모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릴레이가 끊임없이 끝까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단지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오류가 있는 것이지, 해석하는 우리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 성경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이 성경 말씀과 자연은 서로 모순되는 게 없다. 이렇게 갈릴레이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케플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만의 노력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만약 코페르니쿠스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다. 케플러도 수학적으로 굉장히 천재였어요. 그런데 이 케플러가 우주의 그 별의 궤적을 보면서 케플러의 법칙을 만들거든요.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그거를 다 설명하면 우리가 머리에서 쥐가 나요. 그런 좋은 법칙이 있다는 것만 우리는 알면 돼요. 근데 그 법칙을 만들면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기도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것이 사실임을 밝혀내는 것에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케플러가 법칙들을 만들어냈고 수학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해냈죠. 행성들의 움직임을, 그 궤도를 만들어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지동설을 직접적으로 증명한 과학자가 되었죠. 이렇게 천문학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함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과학을 통해서 고백하고 발견하고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근데 천문학자들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어서 나오는 과학자는 뉴턴이에요. 뉴턴. 여러분, 뉴턴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사과, 그쵸?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사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만 발견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빛의 입자성을 설명했어요. 이게 뭔지 목사님도 찾아보니까 빛이 그냥 똑같은 빛이 아니라 프리즘을 통과해서 보면은 여러 색깔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발견했고,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항 정리를 발견했다는데 뭐 좋은 거겠죠. 그리고 그리고 미분의 기초를 성립했대요.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는 게 뉴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달의 인력에 따라서 조수간만의 차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해냈어요. 기타 수학과 과학에서 너무너무 많은 업적을 그렇게 남겼거든요. 그런데 뉴턴은 과학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학자임과 동시에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여러 저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자신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태고 아득히 놓여있는 진리 바다의 바닷가에서 뛰놀면서 좀 더 둥근 조약돌을 찾았거나 보통 것보다 더 예쁜 조개를 주었다고 좋아하는 작은 소년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수많은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뉴턴은 그 중에서 작은 법칙 한두 가지를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창조 섭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뉴턴이 고백을 했어요. 그 외에도 현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보일의 법칙,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고등학교 화학책에 가장 거의 처음에 나오는 법칙일 텐데, 보일의 법칙 기억나세요? 기억난다 칩시다. 네, 뭐 좋은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보일이 사실은 화학자로서도 유명하지만 보일의 강연으로서도 유명했어요. 이 강연이 과학을 설명하는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변증하는 변증학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 강의가 너무 탁월해서 보일의 강연이 굉장히 유명해졌대요. 그리고 이 보일은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성경책을 그 당시에 1000권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그리고 생전에 자신의 별명으로 크리스천 신사라고 불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화학자 보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천문학자, 화학자 지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생물학자, 파스테르, 우유. 그죠? 파스테르가 딱 떠오르는데, 파스테르는 미생물학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은 백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파스테르가 무엇을 증명했냐 하면은 진화론을 실험으로 통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으로 유명해요. 그 과학책에서 그 실험 보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설명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둥근 플라스크에다가 고기 스프를 넣고 팔팔 끓여요. 그리고 이 입구 관을 이렇게 U자로 만들어서 여기에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른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시켜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만약에 팔팔 끓였기 때문에 이제 세균이나 미생물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미생물들이 생겨났다? 그러면은 자연 발생설이 맞는 거예요. 무기질이 유기질이 되는구나. 그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파스테르가 이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봐라. 자연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생명체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긴 것이지 그렇지 않다. 진화론은 틀렸다.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던 사람이 바로 파스테르였어요. 그 밖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곤충학의 파브르, 의학의 심슨. 바바바바바. 그 심슨 말고 이 심슨은 마취 부분에서 업적을 남겼대요. 그리고 또 리스터, 이분은 수술 전에 그 위생에 대해서 주장했던 그 분이래요. 맞아요? 네, 맞다고 합니다. 네, 윤진이가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리스테린 있죠? 리스테린이 이 이름을 딴 거예요. 리스터의 이름 딴 거예요. 네. 그리고 물리학의 패러데이, 전신을 발견한 모스 부호 있죠? 전기 신호로 해서 편지를 이렇게 보냈던 모스, 절대 온도를 발견했던 켈빈, 전자공학의 아버지 맥스웰, 커피 아닙니다. 네. 전자공학의 아버지 맥스웰, 이렇게 기타 등등 수많은 과학자들이 각 영역에서 최고의 과학자들이고 혁혁한 과학적 업적을 남긴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무엇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지난주에 유년부 설교를 가서 했는데 오랜만에 유년부 설교를 하니까 10년 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텐션이 너무 그날 높아져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좀 제가 텐션이 높았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년부처럼 해야 대답을 하려나?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요. 즉 갈릴레이가 말했듯이 자연의 창조자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같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과 성경이 모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발견하고 알게 되는 그 많은 과학적인 지식조차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창조과학에 대해서 다루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과학자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지만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 경영학, 음악, 미술, 공학, 언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학문들이라고요. 우리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예술, 사람의 감정이나 자연 현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모티프를 얻고 음악과 미술이나 무용으로 표현하는 학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경제학과 경영학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도구로 보는 진화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공학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학문을 배움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방향성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학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배우는 것 따로고 내가 믿는 것 따로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이 우리의 신앙과 충돌한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있는 학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그 마음을 발견하고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왜 이전의 과학자들이, 왜 이전의 음악가들이 신학적으로도 훌륭했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도 같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냐 하면 신학이 모든 학문의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특화된 공부들을 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음악을 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술을 해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뛰어나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이라는 걸 밝힐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학문과 어긋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깨달아서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부하는 분야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왜요? 그 지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주에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본 걸로 알고 기말고사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보면서도 이 지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식이구나. 이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알면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접근이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학문인데, 하나님, 제가 이 학문을 공부할 때 정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공부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지구, 우리 자연을 향한 이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내가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처럼 이 학문을 아는 지식도 커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의 주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학문을 내가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지식의 근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셔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진짜 보석과 같이 그렇게 보여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과학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우고 있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